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1년에 한 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1년 내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5월 한 달에만, 또 5월의 어떤 특정한 한 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이 1년 내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1년 내내 기억해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쩌록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하루를 뛰어넘어서 우리들 평생의 귀한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효도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효도를 하는 자에게는 신앙과 관계없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생각하고 저것들도 네가 해야 한다라는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네가 전심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하고 주께서 명하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네가 끝까지 잘 해야 한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계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너희 믿음의 선조들을 보듯이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잘했던 것 같이 너희도 잘하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큰 축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없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효도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겨라. 이렇게 붙이시지 않고요. 딱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잘 지내면 내가 축복받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우리에게 정말로 크게 축복하실 중요한 것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은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내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라는 것의 잘이라는 것은 굿,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가 쉽습니다. 사업에 지금 어렵고 사업에 지금 여기를 막 뚫고 돌파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에 우리 힘든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내가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아이를,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잘 될 수 있게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취직해야 되는데 아직 직장 못 잡고 있는데 그 앞길 열어주셔서 좋은 직장 허락해 주세요. 내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 건강 좋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과 문제들, 이것이 잘 풀려지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잘 될 거다. 어느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을지언정 이승의 하루가 저승의 천년보다 낫다.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이승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왕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다윗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 왕이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천국에 갈 만한 왕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 그러니 장수의 축복은 천국의 축복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수의 축복은 천국과 버금가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참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사업을 하든 가정이든 아니면 너의 자녀든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거든 네 건강이든 뭐든지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굉장한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잘 섬기면 주어질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자가 이와 같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잘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잘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이 사람이 왜 잘 되나 한번 주의 깊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까닭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잘 되는 사람이었더라. 아버지 어머니가 효자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효도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그 자손이 계속해서 잘 되는 복을 받더라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큰 복을 받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를 하는 것은 그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정말로 큰 축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이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효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실된 드림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하신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습관적인 규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규례로서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이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들의 멍에를 다 지셨고 깨뜨리셨고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어느 날이든지 이제는 다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돼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규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는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머리를 빗는 것이 안 되고요. 안식일에는 손톱 발톱 깎거나 자르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들으면 참으로 놀랄 만한 안식일에는 화장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떼어내는 것, 뜯어내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안 되냐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는 게 안 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쓸 화장지는 안식일 전날 미리 뜯어 놓든지 아니면 본래부터 뜯어 있는 미용 티슈를 사용해야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글자도 2글자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랑 고백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랑 고백하면서 창가에 사랑한다고 쓰고 이름 쓰는 것, 유리창에 호호 불어서 예쁜 글씨 쓰는 것 안 됩니다. 2글자 이상 못 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찾아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 심지어 안식일에는 전화를 쓰는 것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불편하겠다 싶은 것만 사실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도 참 쉽지 않겠죠? 이 쉽지 않은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닮아 안식하는 쉼이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안식하는 쉼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안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도 못해요. 자동차 시동도 못 걸어요. 화장실 가서도 불편해요. 손톱도 못 깎고 그리고 글자도 못 쓰고 전화도 못 씁니다. 이게 쉼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짐이 될 겁니다. 쉼이 아니라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짐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쉼, 안식하는 날인데 그 안식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된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 안식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전통이, 안식일의 규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내가 쉬고 안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계명이 근본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붙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의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고르반은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드림이 되었냐면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래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전심을 모아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고르반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 가운데 이 고르반을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그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재촉을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은 이제 고르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가 받아야 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 이야기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제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빌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람한테 빌린 거니까 내가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미루기도 하고 또 좀 봐달라고 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빌렸으니까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 그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벌 있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 돈을 떼먹으면 벌이 크고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아주 이를 악물고 갚습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께 다 갚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타나서 나 이 고르반 취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의 전통이 잘못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하면 그 취소에 대한 일종의 벌금 10% 정도를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소요 하고 내가 다 못 받는 것보다 10%만 성전에 내고 나머지 내가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좀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못된 자식은 부모님께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때 그 부모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고르반 해버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요청을 듣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벌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리느냐, 내 재산 전부가 다 고르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바쳐서 내 재산 하나도 없고 부모님께 드릴 만한 것도 내 것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까지 취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서 씁니다. 본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참으로 좋은 예물을 뜻했던 고르반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악용되어서 부모님께 마땅히 드리고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그걸 돕기 싫으니까, 자기 재산 축내는 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했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과 규례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그것을 폐하는 일이 되어버려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렇게 하면서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일들이 있으니 너희가 옳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진심이 아니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오히려 너희가 꼼수를 쓰는 자, 제도가 이렇고 전통이 이렇고 규례가 이런데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찾아서 꼼수를 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없으면, 너희가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와 같이 꼼수를 찾아서 이 전통 저 전통으로 이 규례 저 규례로 피해갈 길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본뜻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드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효도는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만 생각하나 개와 말도 모두 부양을 하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개, 말을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적 한 말 같습니까? 요즘 한 말 같죠?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 그냥 잘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없다면 사람과 개 말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만 들으면 오늘날 나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약 2600년 전에 공자, 성현 중에 한 명인 공자가 한 말입니다. 개도 말도 먹을 것을 주어 제 부모를, 제 새끼를 부양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들 속에만 효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이 속에 진짜 공경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그게 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효도를 하되 진실된 마음, 진실된 드림으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꼼수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드림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드림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효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우리 집에 크고 작은 소리 또는 때로는 크고 작은 다툼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저 집은 항상 화목한가 궁금해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김영감, 어떻게 자네 집은 이렇게 화목하다고 소문난 집이 되었는가? 그러자 김영감님이 여보게, 우리 가정이 왜 화목한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 잘 보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첫째야, 너 내 앞에서 한번 춤추고 노래 좀 불러봐라. 이 첫째 아들이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갑자기 춤을 시켜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4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가 그 말했을 때 아무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야, 너 뒷마당에 나가서 감 좀 따오너라. 그런데 그때 감이 하나도 익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막 꽃이 떨어져서 감 열매가 겨우 맺히기 시작할 때, 사실 따와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서 감 열매를 따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를 부릅니다. 막내야, 너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몰아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그러자 셋째 아들이 아니 어떻게 소를 몰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을 할 듯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붕에 소를 올리려고 사다리를 놓고 야단 법석을 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감님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집이 화목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세. 진정한 드림은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큼 큰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자, 효도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드리듯이 나의 부모님께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